맞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말씀부터 22장 말씀까지 쭉 보면서 지금까지 주님의 메시지는 정말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셨습니다. 23장 들면서 이제 공생의 3년을 마치기 직전에 갑자기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보는 본문이 되겠네요. 8가지의 저주를 퍼부수면서 그 8가지의 저주 속에서 그동안 위선 속에 살아왔던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보고 폭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폭발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를 향한 폭발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3장 결론을 내려봅시다. 먼저 주님의 탄생의 대상부터 한번 알아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주님이 예루살렘을 부르고 계십니다. 37절 말씀 보십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사회, 경제의 중심지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헤롯 왕궁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도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의미하는 시온성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강도 높은 탄식을 하셨다면 결국 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예루살렘의 탄식이 그 전체에 대한 탄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곳은 하나님이 지키신 곳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그들의 속에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차례 반드시 그곳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율법에 이스라엘 남자라면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에 와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긴밀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사는 자랄지라도 멀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과 친숙한 곳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곳을 숱하게 찾았고 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마다 부패 타락한 종교의 지도자들을 보았고 또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탄식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21장 마태복음에 오면 주님께서 폭발하시고 이제 23장 말씀에서 저주를 퍼부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22장 말씀에 보면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마지막 즈음에 갑자기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아마 그게 클라이막스가 되겠네요. 당시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은 짭짤한 이득이 있었을 것입니다. 매매하는 자들도 그렇고 또 이것을 허락해 준 고난을 가진 대제사장 또한 아주 수입이 짭짤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아 버리자
대제사장과 헤롯의 당원들과 정교의 지도자들이 화가 났고 또 당황했지요. 그래서 21장에 보시면 주님께 질문이 뭔가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무슨 네 고난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고난은 오직 나밖에 없는데 네가 어떤 고난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면서 이제 헤롯의 당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합세를 해 총공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죽이기로 결정해 버리죠. 결의와 결정은 다르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주님이 8가지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이제 그들을 정말 향하여 가슴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의 종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컸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원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결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결국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멸망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주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고를 주님은 여러 차례 하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도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파괴를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지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말씀대로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군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유대인들은 숨겨놓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황금 보화를 돌 밑에 숨겼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대다수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 하나하나를 캐서 그 안에 보물이 있는가를 다 대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고 만 것이지. 주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틀림이 없이 주님이 말씀대로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지요.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나 또 이 말씀과 똑같은 또 누가는 이 본문의 사건을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네 원수들이 너를 향해 흙덩이를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으로 포위할 때가 올 거라고 하는 경고와 예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버려진 바 되는 돌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지는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일이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그 어떤 누가 우리를 감히 건드리겠냐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무너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이 우셨다는 말씀은 없지만 이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하고 주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 정말 주님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예루살렘, 죄악 많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부패 타락한 종교의 지도자들과 외식하고 위선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우셨다면 오늘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겠는가? 그리고 주님이 흘린 이 눈물 속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괄호 열고 눈물 괄호 닫고를 했으면 보는 이들이 야 하고 더 감동이 됐을 거지만 그러나 당시에 주님의 눈물을 생각하며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어떤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거절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것에 대한 눈물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쏟아부었던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감동들을 그들은 다 거절하고 말았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시대가 혼란할 때마다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그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예루살렘아. 여러분 지형적으로 볼 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외세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아시아 그리고 또 이 유럽의 이 중간 지점이었어요. 정말 지형학적으로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많은 국가로부터 침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역사를 쭉 보면서 그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습니까?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버리는 그러한 지경에서 오늘 주님은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이냐고 말하고 있어요. 한두 번. 주님의 질문 속에 몇 번이냐는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의 생각을 하게 하는 몇 번이었더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심이 몇 번이었더냐라고 질문했다면 우리가 이 질문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몇 번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온 나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몇 번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지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도 한두 번 아니요. 가족이 외로운 사고로 인해서 많은 고통에 죽었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때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하,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체험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우리는 까마득하게 언제 그랬는가 잊어버리고 말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질문은 몇 번이냐고 반복하여 말씀했습니다. How often I have want to gather your 몇 번 하나님이 몇 번이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몇 번이나 암탉이 그의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보호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호한 것을 몇 번이냐고 말씀했다면, 오늘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마다의 감동들,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의 말인지를 전혀 그들은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고자 하는 그 분노가 없었고 어떻게 죽일꼬 하는 그러한 궁리를 했던 그들. 그런데 AD 70년 티투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했고 그때 죽은 유대인의 수가 무려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의 탄식,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오늘 종교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던 귀족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 아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그것까지 포함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에 주님이 탄식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시죠. 39절 말씀에 회복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찬송. 갑자기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반절의 역사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으로 연결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고 기뻐서 찬송하리로다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시간적인 차이의 간격을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만 멸망한 것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시고 회개하기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을 하신 뒤에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리라고 자신이 죽으심의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 광의적인 의미에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찬송하는 오늘 말씀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39절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의 뜻이 있기에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오실 메시아,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오실 메시아, 그 주님 바라보면서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는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뭘까요? 주님이 오시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주님을 맞는 그날이 어서속히 올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지 못한 사건들이 올해 들어서 급박하게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2045년 되면 식물이 고갈된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합니다. 2040년, 45년이 되면 내가 몇 살인가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 살아있을 것 같아.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 지구의 이 자연 생태계의 모든 현상들을 과학자들이 발표하는 걸 보면 내 살아생전에 있을 일이라면 주님께서도 내 살아생전에 재림하지 않겠는가?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재림, 그날 우리가 소망하면서 셈 얻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정말 보면서 거북하고 좀 답답하고 좀 불편한 말씀인 것만은 사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는 저주의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나에게 꼭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슬픈 말씀이지만 오늘 마지막 절이 없었다면 우리가 영원히 이 말씀은 암울한 가운데 끝낼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보라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으로 회복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강조할 때에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허물이 많은 우리들 정말 주님께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이 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새 힘이 되고 새 소망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그 한 가닥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이지.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맡겨진 분야에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최선을 다해서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님이 외치신 이 찬양의 말씀이 곧 우리의 삶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며 소망하며
외치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오실 주님 고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